안녕하십니까. 시편 37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거치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예, 여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시편 37편 알파벳 시입니다. 알파벳 시는 알파벳 가나다라 A, B, C, D 순으로 각 단에 첫 글자가 등장하는 시를 이야기하는데 한글로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지어진 시를 저는 지금까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어에서나 이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지어진 시들은 몇 가지 시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를 적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 생각을 해야 되어집니다. 굉장히 정교한 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시는 오랫동안 다듬어지고 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알파벳 A부터 Z까지 모든 알파벳을 사용해서 시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다윗의 알파벳 시를 보면서 저도 가나다라 순으로 기역 니은 순으로 알파벳 시를 몇 개를 지어 봤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많은 걸 이렇게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시편 37편은 어떤 시겠습니까? 시편 36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시편 36편이 시작이 되었다면 시편 37편은 감정을 통제하라는 이야기로부터 이 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외부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또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핵심은 이렇게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예, 이런 여호와와의 그 관계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의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음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의인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 삶의 열매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지 않고 꾸어주게 되고 또 그 입으로 지혜와 공의를 말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의인이 엎드려지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영영이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또 의인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들로 이 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의인은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삶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36편은 인간의 내면의 구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의리 말한다고 하고, 스스로 속이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했다면, 시편 37편은 그 상태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이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또 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내면을 바탕으로 둔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36편이 왜 인간이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시편 37편은 그런 상황에서 악이 인간에게 말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과 37편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악인의 내면과 의인의 내면의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문제로 삼지 않고, 악을 싫어하지 않고, 그 입으로 사람을 속이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빚을 갚지 않고 의인을 공격해서 죽이려 하지만, 의인의 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으로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버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시편 37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풍성함과 생명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악인은 땅에서 결국 끊어지고 영원히 사라지고 말고, 악인의 그 삶은 자신의 죄악이 자기에게 되돌아와서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도덕적인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느냐 자기 안에 있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인자하심 안에 있는 의인은 하나님께 붙드심을 잊게 되어지고, 자기 왜곡 구조 속에 사는 악인은 자기 붕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감정을 제어해야 된다. 악한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의인의 감정 제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자신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고, 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고, 또 여호와를 기대하는 이런 의인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편 37편 한 문장 한 문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구절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또 그 구절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 성실하게 살아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이 시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인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자신의 왕위가 아들 요나단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돌아갈 걸 불안해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아무 연고 없이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도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 그때 다윗은 제사장으로부터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어지고 제사장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는데 예,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던 도액이 사울 왕에게 그 일을 고발하게 되면서 다윗은 이제 정말 반역자로 몰리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 사울은 제사장을 다윗과 공모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되었고, 예, 그 아주 처참한 그 살해의 소식들이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윗 곁에도 있으려고 하지 않고 다윗과 자신의 삶이 엮어지면 자기 가족들이 멸절을 당한다는 예,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예,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윗은 자신의 신변 하나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시편 37편 3절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편함이나 생존보다 공동체의 구원을 다윗은 선택을 했습니다. 나발 사건이 그렇습니다. 다윗 쫓기는 중에 나발의 양떼를 보호했고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양털 깎을 때에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약간의 일부의 음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음식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시편 37편 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기서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는 말은 성실이 보상의 조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로 다윗은 분노해서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 이 일은 중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마음을 재정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는 그 실제적인 의미는 히브리어 구조상 성실을 먹고 산다. 그런 표현으로 삶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먼저 하나님에게 묻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선을 행하고 그렇지만 그 결과는 배신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삶을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을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선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액이나 십사람이나 나발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지만 다윗은 손해를 볼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그는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선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선을 행하라. 결과를 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또 그 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선을 행하고 그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보고 움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움직입니까?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문장에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역시 다윗의 삶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7년 6개월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부수 성을 빼앗게 되어지고, 그 여부수 성을 다윗 성이라고, 시온 성이라고 이름을 고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다윗은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기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붕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성전 짓는 부분에 몸에서 날짜가 내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참 신기하게 그 자기 몸에서 날짜 중에 성전을 짓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다윗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남의 아내를 간음을 해서 죄를 저지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바세바 사건의 열매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약속과 멀어 보이는 그 순간이 가장 약속을 이루기에 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쓰여진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시편 51편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서 심령이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였지만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편 37편 4절 말씀은 다윗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다운이 되고 어두워지고 어둠 속에 잡히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밝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24절에는 의인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드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다윗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 그는 평범한 모든 사람처럼 그는 넘어지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고 죄악에 걸려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 바람이 불고 해서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느라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야, 저 누구지? 유령인가? 사람인가? 아니, 바다 위에 뭐가 보이는데 베드로가 주시다 하면서 물 위에 걸어오는 주님을 향해서 주시거든 나를 맹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첨벙첨벙 걷기 시작했는데 몇 발자국 걷다가 바람을 보고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는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지 않았던 이유는 베드로가 수영을 잘했어도 아니고 안 그러면 뭐 베드로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채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런 징계와 채찍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다음 구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누명을 덮으시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할 때 자기의 억울함을 빨리 밝히고 싶고 자기의 진실을 드러내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예, 다윗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도 다윗은 누명을 덮어쓰고 불의한 정인의 그 말에 의해서 그는 반역자가 아니고 반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역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는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액의 고발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이 죽게 되고 그 소문들이 이스라엘에 퍼져나가면서 이제 어느 누구도 다윗하고 엮여지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또 그래서 사울의 눈에 다윗과 공모해서 반역을 꾀하는 자로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과 엮여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서 반역자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인 10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를 자기 10항무지에 내려왔을 때 10사람들이 다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붙이겠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한 쫓기는 억울한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그 억울함을 밝히려고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라는 건세를 잡았을 때도 그 건세를 이용해서 그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을 제거한다,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예, 사울이 어느 날 블레셋의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쫓기게 되어지고 그는 자신의 칼에 엎드려 자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소식을 꾸민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죽음을 자기의 출세의 기회를 삼으려고 거짓을 꾸며서 다윗에게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격분하게 되면서 네가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처형하도록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아브넬의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 집안에 이렇게 사울 집안을 보좌하는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예, 그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전쟁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요압이 불러서 개인적인 복수로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라고 했나? 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지? 다들 다 그렇게 의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윗을 의심할 수가 있고 다윗이 이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니까 저 사람을 죽여가지고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즉시에 공개적인 애도를 하면서 신하들이 주는 음식도 먹기를 거절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그 장례를 주도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무죄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3장 36절은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라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온전히 돌아왔다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이 사울 집안의 죽음과 아무 연관이 없구나. 다윗은 정말 사울을 아끼고 요나단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고 또 요압이 잘못해가지고 아브넬을 죽였구나. 그런 정확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 37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는 이 시가 단순하게 아름다운 문장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자신의 그 공의를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를 드러내어 주신 바로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데도 평생 무고한데도 죄를 덮어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처럼 무슨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정말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권력으로 억압을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윗을 향해 돌아오도록 자기가 무슨
전략을 꾸미거나 깨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의 죽음이나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그동안 다윗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자라는 그 잘못된 그 마음을 다 돌려주시고 다윗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내하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에서는 인간은 자기 안에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를 증명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저도 알파벳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가 잘했다고 사람의 찬양을 받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니 다들 아부와 거짓으로 마음이 오염되어 나오는 제약의 소리라. 레버타호르 죄는 거짓과 교만에서 흘러나오나니 마음으로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를 인해 투기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수없는 제약의 속삭임이 있나니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룰지라. 잠시 후에 악인도 사라지리니 자세히 살펴도 없을지라. 참된 삶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에 있나니 칼을 쥐고 돈을 움켜잡은들 어찌 장구할 수 있으랴. 땅을 차지할 자가 누구뇨? 마음이 온전한 자로다. 풍부한 화평이 그를 따르리니 악인은 자기의 악에 속히 넘어지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의인을 둘러싸고 있도다. 저도 제가 평생 소원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의 시를 쓰는 것인데 제가 시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담긴 시를 나도 모르게 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37편의 앞부분에 나오는 의인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의인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